네, 오늘은 10월 31일, 또 10월의 마지막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깊어가기 원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여러분 성장하고 있고 또 주님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는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이나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쑥 자라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불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찬양의 고백에 담아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또 이 세상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10월 31일 성도는 이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현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아버지시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뀜을 통하여서 저것이여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그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선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친족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으로는 이세빈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이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또 목표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넣어주시고 또 자신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는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삶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이고요. 네, 다음 내일이면 이제 11월이 됩니다. 이제 2021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딸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참 안 가요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여러분 뭐 고1하고 고3하고의 또 그 시간 차이가 또 다르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고3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렇지 않나? 세미나? 빨리 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1들은 어때요? 빨리 가나요? 빨리 고2, 고3 됐으면 뭐 그런 생각 있나요? 아니에요? 고1 때는 빨리 사회생활, 대학생 빨리 되고 싶다. 대학생 되면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왜? 종현아 군대 갈 거 생각해? 지난주에 보니까 군대 가야 돼. 시간 얼마나 남지 않았어. 1년 뒤면 니네 신체 검사 받아야 돼. 먼 거 같지? 바로 몇 달 안 남았다. 목사님도 4월 말인가? 그때 신체 검사 받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 되자마자. 네, 무거운 얘기는 지켜두고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거의 이제 기독교, 우리 이제 카톨릭은 모르겠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1월 첫 주기 때문에 11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고3들 위해서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임원들이 많이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방문이 끝나면 우리 이윤원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윤원 선생님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우리 고3들 어떻게 선물하고 응원하면 좋을지 같이 임원들 모여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민영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데 고1 여자반은 이길순 선생님하고 제 3회의실이죠. 네, 제 3회의실에서 우리 고1 여자반하고 이길순 선생님하고 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재발견으로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경험들이 있나요? 여러분 기존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학기 초에 저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가 학기 말 정도 되면 이 친구의 이런 모습도 있네.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를 같이 준비한다거나 또 이렇게 친해질 계기가 있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재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3년이거든요. 학부 4년이고 신대원 대학원 3년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딱 1학년 때 들어와서 몇 명 친한 친구들, 친한 동기들 외에는 졸업할 때까지 참 졸업여행 가서 처음 말 섞어본 동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섞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러면서 진작에 알지 못한 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졸업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와요.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교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동기 목사도 그런 케이스인데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어울리는 무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역하면서 어려운 이제 힘듦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자기 힘든 얘기를 이렇게 토로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친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거기도 아이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제 놀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진 케이스가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재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재발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죠.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 계기를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 어머니 곁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에 가 있다거나, 목사님도 군대 가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효자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편지 쓰는 내용도 제가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막 이런 단어도 쓰고, 같이 있을 때는 맨날 티격태격 싸우죠. 싫어,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때는 진짜 이런 왼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왼수라고 저를 뜻하는 거죠. 부모님께 얼마나 속 썩였나 몰라요. 근데 막상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부모님이 차려주셨던 간식, 그런 정성들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혹시 있지 않나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종종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이 진짜 제일 찐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나면. 근데 그때는 그 소중함을 그렇게 몰랐죠. 그런데 졸업하고 각자 이제 흩어져서 대학생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보고 소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이 친구랑 평생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냥 1년 하고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그 우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또 여러 이런저런 재발견을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발견되는 수많은 재발견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에 재발견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가 왕이 될 당시에는 그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땅 그 안에는 신접한 자와 또 점쟁이들, 또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이 넘쳐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요시야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낫어요. 그러나 그 위에 아버지의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인데요. 역대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심하게 했던 그 시기가 바로 므낫세가 왕의 시기에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고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문하세에서 요시아까지 넘어오는 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다라는 거 뭐냐면 그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왕이 된 요시아, 그의 통치 기간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유다가 창건 이래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BC 621년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의 즉위 18년이라고 해봐야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26살이에요. 젊은 나이죠. 왕에 오른 지는 18년이 되었지만 그의 나이에 불과 2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의 젊은 나이지만 유다 땅 안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개혁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수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서, 이때 당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율법서라고 하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신명기서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요시아 왕은 이 율법책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개혁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각에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힐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요시아의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말씀의 재발견은 뭐죠? 말씀의 재발견은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재발견되는, 새롭게 이게 다가오는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육 개혁, 또 정치 개혁. 이제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정권도 잘했지만 또다시 한번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내년에 있을 대선을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궁금해하고, 또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그래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 등 이렇게 개혁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개혁은 바로 뭐냐면 종교, 즉 교회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건물 외형만 뜯어 고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냥 건축학 용어로 리모델링이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종교 개혁은 뭐냐면 각 사람 개인의 그 생각이나 또 자세나 정말
신앙생활에 임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의 그 발단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제 16, 17세기 로마 카톨릭으로 여러분이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16, 17세기의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시대냐면 교회가 가장 부패했고 심각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의 개혁교회, 바로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16, 17세기 이전에는 개신교, 지금의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바로 루터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말씀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1483년 어디서 태어났냐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루터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신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는데 벼락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벼락에 떨어지는 벼락을 맞고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 눈앞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니까요.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장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 놓지 않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나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내가 당장 부모님이 뒷바라지 다 해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아무 고민 걱정 없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눈앞에서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루터가 벼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부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한 걸 보니까 그 벼락에 맞아서 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은 어떻게 가는가 또 과연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면죄부라고 들어봤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로마 그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당신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증명하는 로마 교황의 도장이 딱 찍힌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짜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교황이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것을 구원을 완성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말씀을 재발견하고 또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면죄부뿐만 아니라 그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3년 반 정도 걸려요. 한순간에 딱 한 것이 아니라 이 루터의 로마 카톨릭에 반박하는 조항들 95개 조항을 내놓기까지는 3년 반 동안 이제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루터가 그 전까지는 6시간 잠을 잤다면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2시간을 줄여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 95개의 조항을 이제 3년 반 동안 준비하면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를 이제 이렇게 쭉 대자보처럼 만들어서 벽에 다 붙이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95개 조항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1517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말씀의 재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종교인, 각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인 조사하면 기독교가 1위로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면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 숫자가 거품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오는 숫자가 이제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가 이 정도였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가 터지고는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나 또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병행하고 또 다시 교회 현장으로 돌아오세요 하면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 20%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소년 2부도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우리 인원이 어때요? 뭐 이곳에 한 절반 정도 찰 정도로 가득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내가 교회에 가야지,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부모가 교회 가, 우리 집은 대대로 믿어왔으니까 가야 돼.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되었으면 내 안에서 내가 기독교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스스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떠다 먹여주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홀로선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만이 오로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사제, 교황, 이제 카톨릭에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사도들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교황이 면죄부를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발견됐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말씀을 재발견함에 통해서 내 안에서 이제는 나 누구누구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10월 31일 이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의 재발견에 대해서 또 들었는데요. 오늘 요시아의 개혁처럼 내 안에서 누구누구의 개혁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목사님도 여러 번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 교회 정말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말해주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고스란히 내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은 앞에 있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러분 실망하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떠날래, 주님 떠날래 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혹여나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먼저는 나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개혁하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요시아 같은 사람으로, 루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또 그 밖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또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재발견, 말씀의 재발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 요시아의 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나의 가치과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2부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더디 보이지만 조금씩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라와 그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움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